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따르게 하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여자들 파마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시간? 1시간? 잘 안 하십니까? 1시간이면 딱 끝납니까? 그럼 권사님들 20대 때 파마할 때는 얼마 걸렸습니까? 하루 왼종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니까 여성들이 어머님 뭐 동네 아줌마들 그 파마하러 가는 거 보니까 미장원에 가갖고 그 닭뼈다귀 같은 거 이렇게 있죠. 닭뼈다귀 같은 거에다가 누런 편지지 이렇게 잘라갖고 쌓여갖고 여기다가 머리를 고무줄로 착 말지 않습니까? 말죠. 그거를 말고 물론 이제 적셔갖고 말리겠죠. 그 다음에 그 중화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형광등에 그 안에 그 가루 같은 긁어냅니다. 그게 뭐 아르곤인지 뭐 할륨인지 하여튼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물에 타갖고 머리에다가 쳐 바릅니다. 이렇게 막 이게 전부 파마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전기 밥솥을 뒤집어 쓰고 다 앉아 있어요. 또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뒤집어 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기 밥솥 뭐 아니면 조종사 뭐 헬멧 같은 따시마는 거 하나 쓰고 앉아 있어요. 미장원에 가보면 다 하나씩 뒤집어 쓰고 앉아갖고 여성동화 뭐 이런 주간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거 있는지 몰라. 한참 그러고 있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 보자기 또르당 다 뒤집어 쓰고 시장에 막 돌아다닙니다. 시장에. 그렇게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 때 보면은 저 아줌마 뭐 했다? 파마했다. 온 동네 소문 안 합니다. 그리고 막 다녔다. 이렇게. 요건 몸빼 바지 입었을 때 다니고 내가.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러 갑니까? 얼마 지나면 풀러 가야지. 풀러 가고 뒤집어 쓰고 뭐 닭대가리는 아니고 닭뼈다고 나 풀러고 해갖고 어떻게 가고 와 여보나 잘 나왔어. 엄청 빠글빠글 해갖고 이게 빠글빠글 할수록 잘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안 풀어지니까. 대한민국 남자는 전보다 힘들어합니다. 이 빠글이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글이가 제일 편하게 합니다. 얼마 걸렸습니까? 어렸을 때 기억 안 납니까? 워낙 뒤집어 쓰고 계셔. 하여튼간에 지금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시설이 좋아서 1시간에 끝난다고 합니다. 1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아름다운 파마 머리는 안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파마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옛날 조영교 목사님이 과수원하시면서 밭에다 고구마를 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마를 심고 나니까는 밤새 궁금한 겁니다. 혹시 뿌리가 났을까? 학교 갔다 오다 보면 파본다는 것입니다. 어제 심었는데 오늘 파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실망해서 또 덮어놔. 다음날 자고 또 학교 가. 돌아오다 또 파봐. 나중에 고구마들이 열받아 다 자살했어. 다 자살했어. 한 놈도 살아남은 게 왜 없어? 왜? 뭐 시간을 줘야지. 시간을 뭐 열매를 맺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뒤집었다 까다 하니까 이 고구마도 열받아 다 죽어버렸어. 왜 그렇게 합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요즘 컵라면 끓이는데 몇 분 걸립니까? 3분? 3분을 못 기다리게끔 컵라면도 먹지 말아야 돼요. 생라면 먹고 그냥 뭐 물 마셔야지. 여러분 컵라면도 최소한 3분 걸립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과정을 생략하고 열매 맺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치고 과정 없이 하시는 거 있을까요?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야 금나라 뚝딱 끝나던가요? 하나님도 과정을 겪으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요. 일곱째 날에 쉬시고 안식하시다. 이것도 과정입니다. 쉬는 것도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만물이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샘플이고 모델이죠. 너의 삶 속에도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 은혜 여러분 만만한 것 아닙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9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과정을 아는 거예요. 과정을 안다. 아, 내게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견뎌낸다. 과정을 견뎌내야죠. 여러분 이거 뒤집어 쓰고 쉽지 않습니다. 닭뼈다가 잔뜩 멀고 밥솥 뒤집어 쓰고. 난 잘 몰라서 견딜만 합니까?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어. 힘든 과정이 없이는 미인이 되지 않는다. 힘들었다고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남자 해봤어야지. 우리 해본 적이 없어 잘 몰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정을 겪지는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그냥 뻥튀기처럼 뻥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은혜를 준 것입니다. 방주를 120년을 짓습니다. 세상에 하루틀도 아니고 120년을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그 방주를 친다고 누가 와서 면회를 옵니까? 점심을 사줍니까? 음료수를 사다 줍니까? 한 놈도 안 들어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미친놈이 또 산으로 올라가네. 그냥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배를 지으려면 저 강가로 가든가 바닷가로 끌고 나가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하고 앉아있으니 그 마누라는 무슨 고생이며 아이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허구한 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왜 방주를 120년 짓습니까?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과정이고 가족들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견뎌내고 이기는 사람이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홍수가 내려요. 그때는 이 방주가 뜬다는 거죠. 방주가 뜨는 거죠. 방주가 떠요. 그리고 그 방주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과정을 견디죠. 또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거 어떻게 버티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온 사람 포기하다. 에이 나 들어가서 이거 좀 밥통 벗어 던지고 다 뜯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걸 견뎌야 내가 이뻐진다. 견뎌야 이뻐져. 그거를 견디고 가면 우리 남편이 이뻐 이쁘다니까 어떻게 오겠어.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밥통 속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 이뻐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짚고 나면 이뻐져 알기 때문에 버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밥통 속에 또 튀어나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짓는 이유는 그 방주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방주가 뜨는 날 우리 가족이 사는 것이죠.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서 홍수가 나는 것을 견뎌내며 마침내 그 홍수가 그치고 물이 마르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인류의 조상 노아와 그의 8 식구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꽂혀서 아브라함아,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는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뭐냐? 과정을 겪어야 되며 과정을 알아야 되며 과정을 견뎌내야 되며 이겨내야 되며 마침내 과정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앞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하루아침에 복의 근원이 됩니까? 어린 반포는 지없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무려 45년이 지나갑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100세에 돼서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잔머리 굴리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좀 잃어버릴 뻔하죠. 과정입니다. 과정.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젊은 첩이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하가를 얻었다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거면 된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라를 통해 자식이 낳지만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지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떤 시련과 연단을 당합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과정을 겪습니다.
볶여지기도 하고 말려지기도 하고 불로 잔뜩 태워서 이것을 탁 꼬불꼬불하게 만들기도 하고 중간에 중화제를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때까지 버티기도 하고 뒤집어 쓰고 있는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25년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이구나. 내가 만든 이스마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이구나. 아브라함 비로소 거기서 꼭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손과 발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옳았으면 이삭을 내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뭐 한 120살 넘었는데 그 정도 지구에서 살았으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옳지 않겠습니까? 모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줬다가 뺏는 법은 없습니다. 줬다 뺐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눈다락질 하면 엉덩이에 털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아요.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4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도장 꽉 동그라미 이렇게 5개 별 5개 주지 않습니까? 45년 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졸업장 받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이고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고 버텨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과정을 겪었으며 야곱은 20세에 떠났으나 40세에 돼서 비로소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에서 앞에 무릎 꿇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 비로소 에서가 야곱의 에스코트를 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계획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자리에 서게 하리라. 보십시오. 인생을 성경시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고 그는 꿈의 여행을 떠나죠. 13년 동안.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왜 팔려가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3년을 버티고 수도 없이 이 귓구멍에 못이 막히도록 들었습니다. 이걸 다 뭐라고 말해요? 과정! 여러분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과정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이, 그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과정이에요. 신학이란 딴 게 아닙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뻥 뚫면 그게 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학, 그가 구속자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로 풀면 구속신학, 과정으로 풀면 과정신학, 여성의 관점으로 보면 여성신학, 해방의 관점으로 해방신학. 신학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신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는 것은 과정 없이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걸 뭐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과정이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단 말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을 보고 함부로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지. 어떤 작품은 결론에 나는 것입니다. 결론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아주 조심스럽지만 연습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세요. 날 우습게 보지 마시오. 내가 지금 과정 중이요. 나의 결론을 기대하시오. 빰빠람 빰빰빰빰 하세요. 진짜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에이, 당신 뭐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그게 뭐야? 손가락질 당해 싸요.
왜? 아직 결론이 안 났단 말입니다. 과정이란 말입니다. 과정.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흙덩어리는 물과 불을 만나야 아주 귀한 도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 있으면 뭐합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을 만나야 돼. 물을 만나서 갈려갖고 반죽이 돼야 돼. 반죽에서 물 내서 빙글빙글 돌려갖고 모양이 나와야 돼요. 물을 만나야 나와. 물을 안 만날 흙은 모양이 안 나와. 모양만 나왔다고 작품인가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구워야 돼요. 1400도 1500도 상상도 안 되는데 넣었다 뺐다 뭐 몇 번 초벌구이 몇 벌구이 뭐 전문가가 아니게 잘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최상의 작품일수록 어쨌든 열심히 굽습니다.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마침내 수천만 원짜리 뭐 무슨 청자 백자 소리를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떠한 작품도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고 도자기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분은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작품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절대로 내 인생은 왜 그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분이 하시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하지 말란 말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평가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짧은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네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한 거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면 내 모든 삶은 감사한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잘했다 못했다 뭐 성공이냐 실패냐 아이고 재수가 있다 없다 뭐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가 지금 반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불 속에 집어넣고 있는지 거기다 그림을 새기고 있는지 뭐 유약을 바르고 있는지 말리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만들어 가시고 있는데 누가 감히 토기장이 아무것도 모를 주제가 아이고 이건 뭐 짝퉁 아니야 뭐 아이고 이거 뭐 불 속에 들어갔고 저건 끝났네 뺑뺑이 돌리고 앉아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갖고 되겠어? 모르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문가 입장에 볼 때는 잘 되고 있네. 만들어 가시는 계획도 그래 그렇게 되면 작품이 나오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이게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어쩌다 보니 옆에 앉으셨으니까 말씀 한번 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고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부로 절대 누굴 손가락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속아할 필요 없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모세는 나이 80대까지 언적을 군대 말로 이쪽으로 하고 한쪽 구덩이 저밖에 있었는데 자기 자신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나이 80쯤 됐으면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정리할 때 됐잖아요. 아니 지금 시대 말고 모세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120은 삽니다. 최소한이면 최소한 조금 버티면 160은 살아요. 살아야지. 그냥 5대 6대가 태어난 걸 보고 사셔야지. 그것도 기분이 쏠쏠하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이거 내 자식의 자식을 보니까 어이 그놈이 더 이쁜데 자식은 또 내리사랑이라며 그냥 증손자를 보시고 고손자도 보시고 야, 또 신기하다, 야. 내가 갈 수가 없다, 야, 너 때문에. 뭐 이러고 사셔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여행이고 한 번 오셨잖아요. 그 좀 충분히 즐기고 가셔요. 즐긴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장수의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사시면서 그 후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웃어도 보고 울어도 봤는데 웃는 게 낫고 믿어도 보고 안 믿어도 봤는데 믿는 게 낫고 내가 싸워보기도 하고 용서를 빌어보기도 했는데 용서해 주는 게 낫고 하면서 후배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라고요. 누가 합니까? 모세가 80의 인생이 펴갖고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80의 인생은 뭐라고 말해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과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누구도 정의 내리지를 못합니다. 절대 정의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삶의 희망과 용기는 과정이 아니면 절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하려고 사십니까? 아유, 이렇게 살아도 뭐 내내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뭐 무슨 복 없는 년이 뭐도 없고 뭐 잘 몰라요. 난 어서 주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한없이 내려앉으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뭐 요셉은 무슨 복이 있고 모세는 무슨 복이 있었겠어요? 심지어 무슨 다윗은 무슨 복이 있고 베드로는 무슨 복이 있어? 그 사람이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왔어, 집안이 좋았어, 뭐 배운 게 많아. 어쩌자고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주인공이 되셔갖고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은 면상이 안 서갖고 나는 옛날로 돌아간다고 할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 과정도, 실패한 과정도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겪어보니까 다시는 못할 일이 실패한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골백 번도 더 회개하고 회개했는데도 찝찝해서 한 번 더 하는 그런 회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도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왜? 그걸로 인해 앞으로 똑같은 짓은 안 한다. 똑같은 짓은 안 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도망을 갔잖아요. 부인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라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시는 것처럼 헤롯이 막 헷가닥 해갖고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그런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이 다 했다고 막 뒤집어 씌워서 핍박을 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도 보니까 연세가 연만한데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하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쿠어버트 영화를 보면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저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걸어서 베드로 앞을 지나갑니다. 베드로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얼핏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주님이시다. 그 노고를 이끌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쿠어바디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미치고 환자고 폴짝 뛸 일이 어디 있겠어? 그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눈길을 안 준다니까. 눈길을 안 줘. 미친 듯이 쫓아가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이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환장하겠네 정말. 지난번에도 죽기 싫어 도망을 쳤는데 지금도 도망을 치는데 주님께서 아주 아픈 데를 콱 쑤셔버리죠. 너 지난번에도 도망갔지 이놈아. 또 도망가냐 이 새끼. 아니야, 내가 간다 내가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앞에 꼬꾸라면서 말합니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2번은 도망갈 수 없잖아. 2번은. 그래서 베드로는 노고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붙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과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매달아달라? 거꾸로 매달아달라. 거꾸로 매달아달라. 거꾸로 어떻게 매달아달라. 여러분 그 심정, 사실은 이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한번 실패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과정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한번 어리석어서 또는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쓰러져 본 경험이 있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내가 죄의 아픔을 알잖아. 끊어져 봤잖아. 하나님과 무너져 봤잖아. 하나님의 손을 놓고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다시는 그렇게 아프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설교하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나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아까 제 마음속에 제가 아주
SNS도 바로 올리고 올라왔어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쓰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렇게 이 짧은 단어를 왜 나는 지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왜 성도들에게, 물론 우회적으로 많이 했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못했을까? 오늘 밤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 살아온 삶, 내 인생 사역의 신앙 고백, 그는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혹시 그런 노래 하십니까? 당신은 모르실 거야.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여러분은 사랑했지만 저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청 고생했어요. 저 목사님은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생겨갖고 고생은 안 한 것 같대. 어쨌든 좋아, 고생 안 한 것 같긴 해. 그래서 그런지 뭐 짜장면도 잘 안 사주고 뭐 그냥 혼자 알아서 먹긴 하지만, 살아온 삶이 어느 목회자치고 눈물 없이 달려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발자국 하나하나가 과정이잖아요. 과정이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이 발판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면 지금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 아니에요? 지나온 삶의 여건 다 발판해서 여기 갖다 놓으려고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이고 가시더라도 하나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 볼 때 아이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그 모양이냐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심지어 감옥에 처박힌 요셉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할 때도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나가거든 내 억울함을 말해달라고 말했을 때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다 기억을 못했어.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한동안은 요셉은 감옥의 문만 쳐다보면서 집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괴모냐, 은분이 언제 열리나. 혹시라도 그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얘기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나 하고 날마다 문 열기만을 기다렸어. 야속하게도 3년 동안 문이 안 열렸어. 그 지나간 3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처참했을까요? 내가 이제껏 들어왔던 꿈이 맞는 꿈인가? 이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지금? 내가 저 10년 동안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그 억울하게 성폭에 뭘 밀려 들어온 것은 재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이제 나는 끝나는 건 아닐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오르셨습니다. 왜? 그 과정이 녹익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디어 문이 열리고 요셉을 이끌고 왕 앞에 세웁니다. 신기한 것은 그 왕 앞에 서기까지 요셉은 자기가 왜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죽는구나 라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 앞에 서서 대화가 지나가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이상하게 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살 이야기입니까? 죽을 이야기입니까? 살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세워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뚜껑을 열어서 세워놓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과정이에요. 신앙은 뭐냐? 그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뚜껑이 열리는 날 그 자리에 멋지게 서서 하나님의 세우신 작품의 모습으로 세상에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이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그게 긴가민가 아프리카 말이죠. 알쏭달쏭 프랑스 말입니다. 말이 좀 헷갈렸나요? 아리까리 일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전국 말이 다 애매모호 이건 독일 말입니다. 헷갈리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뭐냐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희망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내 처지를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죽지 못해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자살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직전까지 가본 그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쪽 통에 머리통이 머리가 빠져갖고 500원짜리 딱 동전만큼 빠지더만 원형 탈모증도 걸려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머리가 빠지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전 자살한 사람을 절대 자살하면 안 되겠지만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놓으려고 할까? 전 미치는 사람을 절대 돌 던지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정신줄을 놔버려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살려고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놈도 절대 미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 미친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살려고 미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 극도의 한계까지 넘어가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겠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그걸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삶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과정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처지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물일 수도 있고요, 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과 불에서 끝나지 않아요. 물을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반죽하려고. 불에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단단해지라고. 그리고 멋진 작품이 되려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통은 본문하면 시작이죠. 저는 본문이면 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제 끝이 다가온 거예요.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더라.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한번 갈까요? 우리 여기 성지 순례를 한번 가야 이스라엘 쪽도 있고 저쪽 터키로 해서 소아시아 쪽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자,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최초의 유럽에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가는 순간 유럽의 모든 문명은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기존 유럽의 모든 문명은요 기독교 문명입니다. 복음의 문명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를 갔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순간이죠. 이 유럽의 운명을 바꾼 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 이른 것입니다. 자,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성에서 수위를 누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4절 15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 자, 바울은 가자마자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모인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마땅한 곳이 없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서 신기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루디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루디아. 자, 이 사람은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한 옷감 장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저 빌립보 외로운 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외롭게 옷감을 파면서 장사를 하면서 남편의 이야기가 없으니 혹시 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경제 능력이 없는데 어쩌다가 지금 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도 돈이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왜? 홀로 외롭게 외로운 곳에서 우상이 숭배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무명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과정을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울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찾아온 것은 이쪽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는 것이지만 루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드디어 나에게도 때가 온다. 루디아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지만 루디아에게는 이름 없이 숨겼던 무명의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드디어 뚜껑이 열리는, 아무도 루디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하나님의 사명자야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여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한 사람 두 사람 들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히 누구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장렬하게 타오르다가 하나님 속에서 귀하게 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을 보냈고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머리가 좋아서 이해가 되고 평소에 마음이 무슨 소원이 있었고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15절, 본문에 있었던 15절 없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이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는 이때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 루디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을 도와서 유럽의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유럽에 전파되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루디아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가 많이 있죠. 그것은 바로 루디아의 정신을, 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 지나온 30년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고 좋은 그릇들 많이 있을 텐데요, 왜 지난 30년을 끌고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와요. 너 설거지 잘하지? 설거지 잘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설거지 그릇 중에서 맨날 새 그릇 쓰냐? 그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버릴만 한데 안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왜 쓰냐?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씁니다. 네가 그렇다 그래요. 네가 그렇다. 여러분 집에 설거지 하시나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 중에서 이건 버릴 때가 된 것 같은데 더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 그릇에 꼭 끓여야 라면이 맛있어. 라면 끓이는 냄비는 따로 있고 국그릇 따로 있고요. 냄비 그릇 여러 가지 있지만요, 사이즈가 또 다르고 해서 요거는 국그릇, 요거는 조금 더 커서 뭐 좀 찌개 그릇, 뭐 라면은 딱 그 적당한 사이즈에 물이 좀 촉촉촉 들어가 갖고 거기다 끓여야지, 이 파이 뚜껑 넓은 데다가 거기다가 라면 끓이는 사람은 없어. 뭔가 이거 딱 들어가서 뭐 한두 개 끓여서 물이 찰찰할 만한 고기에 딱 맞춰야지. 아이고, 참 설거지도 많이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네가 보기엔 부족하냐 해도 필요에 쓰는 그릇이 있잖아. 그래서 붙잡고 온 거야.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럴 거예요. 누가 봐도 부족해. 누가 봐도 부족해. 아유,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해도 난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야. 난 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울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고 루디아는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눈빛이 싸늘해 갖고 10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저는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떠날 때를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때가 있을 때, 아직 능력이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남겨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뭘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뭔가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작품이 되게 하세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몇백 명이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에게 그 일을 하시게 하더라. 그게 은혜거든요. 저와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